당시 애굽은 최고의 물질 문명을 구가하던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같더라 이 말은 굉장히 앞선 물질 문명 도시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말은 굉장히 비옥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풍부한 물을 근거로 해서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풍부한 농산물을 만들어내었고, 그래서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부유해야, 풍요롭고 부유하고 넉넉해야 이 부유함이 뭘 만들어내냐면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유함에서부터 문화가 창출되는 거예요. 부유함을 가져야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애굽은 비옥한 토양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 문명이 쫙 발달했고 도시 문명이 발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처럼 풍족하고 풍요롭고 넉넉한 곳이었고 도시 문화가 발달됐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살기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살기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롯이 자기의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도 이젠 가족이 많고 식솔이 많으니까 분가해서 살아라. 여기 땅이 넓으니까 네가 가고 싶은데 어디나 선택해서 가라. 그랬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고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알고 있죠. 여기 처음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기는 비옥한 땅이고 부유한 땅이고 부자들이 많고 먹을 것이 삼시세끼를 충분히 먹을 수 만큼 사시사철 곡식과 과일이 풍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까닭은 부유하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거예요. 지금 작은아버지 따라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 땅까지 먼 길을 이주하고 살아왔어요. 동가식 서가식 하면서 이주민의 삶을 살았어요. 롯의 마음에 또 고생하며 돌아다니고 싶을까요? 정착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고 싶을까요? 정착민의 삶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양치며 돌아다니는 거 지긋지긋하다. 이제 좀 정착민의 삶, 안주하는 삶을 살자. 어디가 안주할 수 있습니까? 물이 넉넉한 지역이 정착민의 삶을 살기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롯은 고민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작은아버지랑 상의하지도 않고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해서 그곳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는요 굉장히 풍요롭고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풍요롭고 부유하고 넉넉한 것 같고 모든 사람을 살릴 것만 같았던 풍요와 부유의 상징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그의 또 한쪽 얼굴은 뭐가 있었느냐 하면 땅은 그리하였지만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은 역사상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어떤 도시 사람들보다 추악하고 악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하려고 준비하셨던 불과 유황의 마지막 심판의 불을 미리 땡겨다가 맛좀 보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을 지옥의 불을 내려야 할 만큼 그것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두 얼굴이에요. 하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것처럼 풍요로웠지만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있는 지옥과 같은 추악하고 타락한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이중적인 것은 왜 나왔을까? 에덴 동산같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으나 모든 사람을 지옥의 불로 사르게 만들 만한 그런 지옥의 도상이 되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어떤 사실이 있느냐 하면 땅이 비옥하고 농산물이 많고 풍요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도 탐내고 있었어요. 많이 탐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하여 12여 년을 자기의 조공을 바치는 식민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12년 만에 그돌라오멜로부터 조공 내기를 거부하니까 그돌라오멜이 침공에 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저번에 창세기 공부할 때 다뤘었는데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있는 내용이죠? 눈빛이 다 알고 있는 눈빛이에요. 그돌라오멜이
에게 조공을 바쳤던 걸 거부하자 고돌로멜이 4개국을 주변 다른 3개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국가를 정복 전쟁을 하고 내려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과, 성경 표현이 그래요, 모든 곡식과 물건을 약탈해 가지고 가고 거기 있는 남자들과 부녀를 다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근데 누구도 끌려갔어요? 롯도 끌려갔어요. 그 사실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 데리고 있었던 장정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이 4개국 연합왕을 쳐서 무찌르고 조카를 구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주변 사람, 주변 이웃 나라, 침략국들, 욕심 많은 나라 왕들도 탐내었던 비옥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롯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 보았고 온 가족이 다 전쟁 노예로 끌려가서 오고 오는 그 모든 자손들이 노예살이로 팔려질 그런 운명에 처하기도 해봤고 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는 위기를 겪었어요. 뭐 때문에? 그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 것이에요. 이 일은 한 번뿐만 아니라 어쩌면 또다시 역사 가운데 반복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롯이 깨달았어야 돼요. 아, 이곳은 좋은 곳이 아니구나. 좋은 곳이 아니구나. 사실은요, 롯도 이곳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지금 13장을 10절을 읽었지만 13장 13절을 읽어볼까요? 13장 13절입니다. 아까 소돔이 에덴 동산 같다라고 말한 것, 그 다음 아래 13절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표현은요, 지금 롯이 선택해 들어간 그 시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 때, 롯의 눈에 볼 때 비옥하고 아름다워서 에덴 동산 같이 보였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악하였다. 그리고 죄인들이었다. 큰 죄인이었다. 그 도성에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가득한 그 도성에 롯이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 살고 있는 동안에 그돌라오멜이 침공해서 롯과 롯의 가족을 다 사로잡아 갖고 초토화시켰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전쟁 이후에 자기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 작은아버지,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전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땅인 줄 알고 왔는데 가봤더니 악인들이 너무나 많고 죄가 너무 많았어요. 욕심 많고 타락한 곳이었어요.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작은아버지, 저 다시 한번 작은아버지랑 살래요.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나와서 다른 데 어디로 갈까요? 상의하거나 다른 데 갈 시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롯이 갖고 있는 약점인 거예요. 분명히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심각한 위기를 맞닥뜨렸으면서도 롯은 떠나지 않았어요. 왜 안 떠났을까요? 그 땅이 갖고 있는 강점 때문에. 그 강점이 뭐냐면 비옥하고 풍요롭고 마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것만 같은, 나에게 마치 낙원 같고 천국 같은 그런 안정감을 보장해 줄 것만 같은 착각과 유혹이 롯으로 하여금 그 위험천만한 소돔과 고모라에 계속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것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세련되고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지만 그 속은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그 타락의 원인을 부요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유하고 넉넉했기 때문에 타락했다. 부유함과 풍요로움은 여러분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교만함은 결국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만들고, 도덕적 해이함은 결국 그의 삶을 방탕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은요 모든 죄의 뿌리인 거예요. 마음이 우쭐한 교만함, 그것은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어요. 마귀도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죠. 마귀 관련 타락 저번에 한번 본 바가 있었는데요. 에스겔 26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에스겔 26장 14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미여. 네, 에스겔 26장 14절인데 내가 본문을 잘못 줬나? 28장 네, 잘못 줬습니다. 28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잠깐 보세요. 완전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탁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탁월성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불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좋은 게 항상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경건함과 헌신됨과 순전한 마음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한때 그랬다가 그것으로 머물고 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얼마나 좋겠어요. 끝내 지키지 못하면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 시작.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17절입니다.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거기까지 봅시다. 결국 이 루시퍼라는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운영하였던 그룹의 리더였던 이 루시퍼, 마귀가 타락한 핵심적인 원인은 그가 하나님께서 부여한 지혜와 완전함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높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우쭐해졌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요, 영적인 거장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한때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엔 정말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갔어요.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이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될 만한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안에 있는 경건함과 진실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쭐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내가 이 정도면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싹트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교만이 독버섯처럼 마음에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어떤 영적 지도자들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얼굴이 다 있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같은 선한 사람도 있지만 숨어있는 하이디와 같은 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데이빗 베넷 박사처럼 선량한 모습도 들어있는 반면에 헐크처럼 야만성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우리 안에 야만성, 죄성, 음란성, 탐욕성이 괴물처럼, 통제되지 않는 괴물처럼 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얼굴을 볼 그때까지 우리는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늘 겸손함으로 매달리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아차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인크레더블 헐크가 그 녹색 피부를 드러내면서 옷을 찢고 나온다니까요. 지금 루시페가 그런 거예요. 아름답고 영화로웠으나 어느 날 속에 감추인 불의가 드러나면서 결국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타락시키는 그런 원흉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동산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풍요함과 번영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해져서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해이한 마음을 가진 것이 그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은요 부족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넉넉함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넉넉함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지만 넉넉함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 그 부분이야말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가까운 덫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교만함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고, 그 교만함은 그들의 부요함 때문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요함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낮추어 보게 만들었고,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게 만들면서 자기는 배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배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배우려 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야말로, 배우지 않으려는 교만이야말로 패망의 어머니고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볼까요? 거기에 롯이 나쁜 짓을 하려는 소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이여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큰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냐면 소돔성에 들어온 두 나그네, 이 두 나그네가 천사들이었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들어왔다고요.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로 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롯도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천사가 사람이 됐으니 예뻤을까 안 예뻤을까? 굉장했겠지. 굉장했을 거예요. 키가 189, 118 얼마 안 크나? 195? 역삼각형의 근육질의 우람한 조각미남 박보검? 박보검 아니야. 그 정도 갖고는 될 수 없겠어요. 누가 좋을까?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딸들은 TV에 나오는 아이돌이나 뭐 배우들 와 잘생겼다 그러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잘생긴 사람 보질 못했어요. 별로 없더라고. 기가 막히게 잘생겼을 거예요. 왜? 천사가 사람의 옷을 입고 왔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왔다고 해서 난리를 폈을 까닭이 없어요. 얼마나 큰 난리를 폈냐면 여러분 9절은 아니구나. 4절을 봅시다. 어마어마한 난리가 일어났어요. 4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와, 이게 뭐예요?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인이나 젊은 사람들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가깝거나 멀거나 그냥 벌떼처럼 몰려든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보려고. 나그네가 들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일 안 벌어져요. 여러분이 어느 집 동네 가면 쳐다나 봐요? 쳐다도 안 본다고요. 근데 도대체 왜 원근 각처에서 할아버지나 애나 할 것 없이 다 몰려온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거든.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거든. 전무후무한 일이거든.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얼굴만 보러고 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말하고 있느냐면 5절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이끌어내라. 야, 잘생겼어? 영화배우야? 누가 왔대? 아이돌 좀 이러고 모인 게 아니에요. 얼굴 보려고 모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긴 왔는데 왜 모였느냐 하면 이끌어내라. 내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란 말은 성적 관계를 맡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과 성적 쾌락을 관계를 하기 위하여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다 몰려. 그럼 이게 얼마나 이 동네가 타락했는지를, 타락 정도가 도가 지나쳐서 부끄러움은 모르는 도무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성적 중독에 빠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막았었어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막았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악이다. 나그네를 향하여 이 소돔성에 찾아온 나그네를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악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소돔 사람들이 뭐라 말을 했느냐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자가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굴러들어온 주제 우리를 가르쳐 드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죠?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것이 그저 우리 동네 살게 만들어 주었더니 이제는 가르치려고 그래? 이 말을 합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과 아집과 판단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교만해서 그런 것이고, 그 교만의 뿌리는 당시 사람들보다 월등한 부요와 풍요와 넉넉함이 그들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소돔성의 이중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교만함이 만들어놨던 타락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람이요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교만해지면요 사람이요 자기가 뭘 해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교만해지면 자기가 뭘 해도 인정받고 용납받고 괜찮을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건강한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교만해지면 자기 생각의 우물에 빠져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는 일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요. 자기가 만든 자기 논리로 자기를 합리화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자기가 나쁜 것을 하려고 해도 그 나쁜 것을 합리화시켜내요. 나름대로 논리로. 그래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별로 죄책감 느끼지 않는 상태로 점점점 갑니다. 저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 저 선배 목사님들이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분들이 계속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만 40년 50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의 우물에 빠졌구나. 자기 생각의 우물에 빠져서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자기가 하려는 일을 자기 관점에서만 보고 합리화시키니까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명일동에 있는 M교회가 그런 것 중에 한 군데예요. M교회 K 목사님, 한국교회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패기력을 앓고 가난한 저 동네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면서 목회를 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멋진 목회를 해서 큰 교회를 일구었어요. 그러나 노년이 되셨을 때 교회에 대한 애정 때문인지 자신에 대한 사욕과 집착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속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가서는 안 될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대물림하지 말라는 주변 이야기를 들을 때 마귀의 소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 한국교회 큰 어른이신데 왜 저렇게 생각이 다치고 판단력이 흐려지셨을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이분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주의 종이셨어요. 전 지금도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고 신실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무언가에 의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고집스러워지면서 객관적으로 보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스스로 만든 논리의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낳는 위험입니다. 그런 교만이 누적되니까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서 마침내 멸망과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잠언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본인의 객관적 성찰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리고는 본능대로 움직이면서 합리화시켜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음란한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본능 안에는 음란의 성향, 성적 쾌락에 대한 탐닉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음란과 성적 쾌락으로 자신을 파멸하기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부유하고 교만해서 그 다음에는 이 부유함과 교만함이 먹을 거에 충분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는 이젠 남은 시간 나태와 게으름과 방종 속에서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타락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도마이트란 단어가 소돔 사람이란 뜻이에요. 소도마이트. 근데 소도마이트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뭐라 나온 줄 아세요? 동성애자라고 나와요. 동성애자 혹은 또는 비정상적 성애자,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소도마이트라고 불러요. 이 동성애자의 근원이 소돔이에요. 소돔은 그냥 성적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성적 관계에서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동성애 관계 안에서 또 다른 성적 탐닉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소수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압니다. 제 후배 중에서도 이 녀석이 남자인데 하는 모습은 꼭 여자처럼 해. 아주 막 이러고 그냥 밤낮 머리를 이래. 남자애가 어린 시절부터 그랬어요. 그냥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동성애자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향이 있어요. 이 성향을 어느 방향으로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큰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다 유전적 요인으로 성향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자기 안에 그 부분을 개발시켜 나가요. 이 이성애적 사람이 있던 사람이 성적 탐닉을 위하여 새로운 성적 자극을 추구하면서 동성애적 성향을 스스로 습득해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는 양성애예요. 이성과 동성을 같이 하는 양성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인 거예요. 성적 소수자가 아니라 성적 쾌락을 탐닉하는 성적 방종인 거예요. 이게 동성애 실체인 거예요. 이 동성애를 성적 소수자로 묘사하는 건 굉장히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적 쾌락과 탐닉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사람들의 논리인 거예요. 잘못된 접근인 거라고요. 권리가 아닙니다. 이 소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이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문화 안에서 계속 환경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 읽은 것처럼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처에서 이게 유전이라면 이 동네는 왜 다 동성애자만 모이겠어요? 아닌 거거든요. 후천적으로 그 문화적 소산으로 만들어진 타락한 성적 문화인 것입니다. 유다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유다서에 관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입니다. 한 장으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동성애를 소수자 인권으로 포장해서 성적 자유다 혹은 소수자의 약한 사람의 권리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편화시킬 때 정말 이 사회는 온갖 종류의 성적 타락도 권리처럼 되어서 포장될 가능성이 많고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유다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다른 육체를 쫓았다는 게 뭐예요? 동성애적 성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런 동성애적 성향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서 주변 도시들도 그런 동성애적 문화가 퍼져나가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이것을 심판을 작성하시고 마지막 때 지옥불을 밀땡겨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심판하지 아니하면 다른 도시들에게도 계속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옥의 불을 갖다가 심판하신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 바는 아니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건전한 지각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와 사회에 점점점 만연돼 나가는 동성애 문제, 정직하게 동성애라고 하면 좋은데 동성애란 말을 성적 소수자란 말로 포장을 해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온갖 이상 기형적이고 비정상적 성애자들까지도 다 포함을 시켰어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고 건강한 가정윤리를 회복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풍요롭고 안락하고 낙원처럼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풍요로 인한 교만으로 인한 성적 타락으로 사람을 정말 삼키는 지옥의 불 같은 데가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롯입니다. 롯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또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그가 축복받는지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롯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의인의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롯을 사실은 선택받은 의인이라고 묘사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를 한번 봅시다. 롯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8절을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저를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 네, 졸지 마세요. 졸려면 주무세요. 주무시면 5분만 자면 되는데 졸면 50분 동안 졸 수 있어요. 차라리 5분 동안 자는 게 아니라 엎드려 자세요. 그러면 괜찮은데 안 졸려고 하다가 그냥 50분 내내 축도하면 이럴 때 눈 뜨고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는 건 괜찮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명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누구?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괄호 안에 시작.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께서 롯을 평가한 바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의 도성에 살면서 악인의 죄악을 보면서 심령이 고통받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 평가인 거예요. 롯은 의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머물면서 그 소돔 사람들의 동성애, 문란한 성, 타락한 문화, 풍요함과 번영으로 말미암아 쾌락과 탐욕에 쩌들어가는 그 문화를 보면서 심령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저러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온갖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깨끗하고 양심이 선한 사람은 죄가 많은 곳에 가면 괴로워집니다. 괴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는 직장 생활을 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부정장부를 쓰고 또 거짓을 일삼는 회사 속에 들어가면 괴로워집니다. 심령이 깨끗하고 양심이 선한 사람이 술과 음란한 문화에, 회식 문화에 빠져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고통받고 신문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요. 그 안에 나타나는 온갖 죄악과 타락한 모습과 아픈 사회적 현실을 바라볼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고통받고 부자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또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만 봐도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의인의 선한 양심이 고통받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사회를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모여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촛불이 필요한 것은 어두운 세상 한복판이고 소금이 필요한 것은 썩어가는 고기 속에, 생선 속에 소금을 쳐야 하는 것이지 소금은 자루 속에 놀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악의 현실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롯이 어쩌면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롯이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살고 있는 소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잘못됐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어요. 안 된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말했죠. 이렇게 롯도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사회를 바꿔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자기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사회는 조금도 바뀌지 않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존경받거나 칭찬받지 못했어요. 그게 롯의 한계였어요. 롯이 소돔을 택한 이유는 소돔을 변화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를 보고 풍요를 좇은 마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롯의 마음속에는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명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 롯의 한계였어요. 롯은 그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갔던 소극적인 신앙인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사회를 보니까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어디가 제일 편하겠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8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데모하고 시끄럽고 학교 안에는 5.18 사건 때 찍었던 사진들 전시회,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때려서 피 흘렸던, 그게 학교에서 처음 봤으니까 난 그런 사진을 전시해놓고 매일같이 도대체 하루도 안 한 날에서 매일같이 데모하고 체류가스 터지고 학생들로 소리 지르고, 그리고 정부와 정치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교회에서는 이런 정치 현실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서 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학교 안에 있으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저는 주로 저희 학교에 야산이 있었어요. 제가 속했던 이과대 건물 뒤쪽에 야산이 있었어요. 야산에 올라서 쉬는 시간, 공강 시간이면 야산에 올라서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추운 때는 학교 학생회관 안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울고, 그런 것이 저에게, 제가 대학교 생활 4년은 많은 시간 동안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고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거나 산에 올라가서 찬양을 부르거나 하는 시간으로 보내왔는데, 그게 제 신앙을 경건하게는 유지시켜 주었으나 역사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안목을 갖는 데는 방해하였어요. 저는 나름대로 의롭고 선하고 깨끗한 신앙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나이가 뭘 하길 원하는지 찾는 데는
둔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하는 많은 시간은 소시민적으로 고통스럽게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소리만 하고 살았어요. 이건 좋은 신앙이에요, 나쁜 신앙이에요? 훌륭한 신앙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 있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시간 있으면 전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말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촛불이 되기를 원하시고 썩어가는 생선 속에서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고요. 저는 그냥 초가 많이 모인 곳에 있고 싶었고 소금 가만히 있어서 있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활했던 게, 제가 과 안에서는, 학교 안에서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전도에서 제가 내 목자로서 양을 양육하고 돌보는 그 양은 나를 전적으로 따라왔었지. 몇 마리 안 돼. 얘들만 나의 양이고 나머지 2만 명의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은 타락한 곳, 멸망성,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처럼 보았어요. 마치 롯이 그랬던 것처럼. 제 마음은 학교 현실과 사회 현실을 바라볼 때 고통스러웠으나 의로운 롯이 고통받는 것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롯이 놓쳤던 것은, 롯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거예요. 롯이 지금 어디 있어요? 1절을 보면 어디 있어요?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롯이 어디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소돔 성문 앞에. 왜 성문 앞에 앉아 있었겠어요? 소돔 안을 바라보면 한심해, 답답해, 속상해, 화나, 어쩔 줄 모르겠어. 내가 이들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 무기력과 좌절감에 빠져서 거기 있느니 따로 나와 있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 훨씬 마음이 편해.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 직장 생활이 한심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속상하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나서 혼자만의 창고에 틀어박혀서 우는 시간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부르짖으면서 그 속에 썩어지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롯은요 옆집 한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롯의 사위될 사람들도 롯에 한 이야기를, 곧 있으면 멸망한다 하는 말을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뭐로 알아들었어요? 성경 찾아볼까요? 오늘 안 읽었는데 13절인가? 장인 어른 될 사람이 한 말을 뭘로 알아들었느냐면 멸망한단다 이랬더니 14절 제일 뒤에 보세요. 그의 사위들이 뭐로 알았다? 농담으로 여겼다.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롯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고 두 얼굴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고통을 느꼈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세상 안에서는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현실 도피적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그 속에서 수년을 살았지만 단 한 명도 건져내지 못했어요. 단 한 명도. 롯을 존경하고 쫓아가며 흠모하며 따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뢰하고 존중하며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함께 있는 직장과 가정과 아파트, 분유회와 동창들 사이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영향력을 줘야 할 것은 썩어가는 세상, 소돔과 고모라의 한복판인데, 거기에는 살고 있지만 마치 소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혼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멸망하는 세상을 향하여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롯은요 이렇게 그렇게만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고 있으면서 의인으로 삶을 살았지만 점점점 그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판단력이 흐려져서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자신의 순전함과 신앙인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았으나 늘 롯이 보고 듣고 하는 이야기는 소돔 사람들의 이야기, 소돔 사람의 삶의 모습, 그들의 세계관과 계속 부딪혀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쪽 영향을 많이 오히려 받았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해버려요. 난 이놈은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자기의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보다 더 나쁜 놈이 이놈이야. 봅시다. 왜 이렇게 나쁜 놈인가? 8절 7절부터 8절을 봅시다.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에이 나쁜 놈. 7절 제가 읽을 테니까 8절 보세요. 우리 아까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하지 말라. 8절 시작. 난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용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될 만큼 차마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쁘다하게 생긴 손님들을 내가 동성애를 하겠다, 끌어내라, 상관하겠다 말을 하니까 문을 뒤로 닫고 말아서 하는 말이 내 형제들아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이거 악한 일이다. 손님들이 아니냐. 내 집에 온 손님한테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오히려 우리 집에 관연한 딸이 둘 있는데 내 딸과 함께 너희들이 마음껏 네 마음대로 하려면 해라. 그래서 이 손님은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이게 에이 나쁜 놈 이럴 수 있는 거냐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롯이 도대체 어떻게 처녀 딸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성유린하도록 내버려 줄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냐고요. 이 생각은 어디서 왔겠느냐고요. 이 생각은 당시 소돔 사람들이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타락해서 아무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은 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롯의 마음속에 손님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선한 강박관념이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으로 무엇을 택하든지 간에 개념치 아니하는 무분별한 선택을 한 것으로 나간 거예요. 잘못된 지나친 강박관념이 딸을 주어서라도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자기는 그래서 손님을 지켜낸 자신의 의로움을 지켜놨지만 아버지의 미련한 선택으로 유린당하는 딸의 인권과 딸의 삶과 짓밟힌 딸들의 청춘은, 그의 인생은 개념치 않은 이런 무분별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선택을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죄악의 세계관 속에 묻어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세계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의 자유로운 성문화를 자꾸 보고 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무슨 말을 들어도 그런 의식 전환이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물들어가요.
놀라운 사실은 최근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적 순결, 결혼 전 성순결에 관한 조사에서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비율이 큰 차이 없이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한 혼전 성순결은 의미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 비율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차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를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배우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훨씬 많이 청년들이 사회 속에서 부딪히는 성적인 문란과 타락과 성적 자유와 방임을 훨씬 많이 보면서 거기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계관의 옷을 입는 거예요. 지금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킬 사명도 없었고 그저 번영과 안정된 삶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다가 그들로부터 타락한 세계관의 옷을 입게 되어서 딸아이를 사람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세계, 이 사회, 우리가 등질 수 없고 우리는 그들과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처럼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영향을 오히려 주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더욱더 끊임없이 이 사회의 세속화의 물결로 영향을 받지, 이 물결의 쓰나미로 영향받지 않도록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부딪히는 사회가 던져주는 그 소리와 알게 모르게 매스컴과 미디어를 통해 듣는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오염되고 물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롯이 그랬던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에 든든히 서서 삽시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 여기가 수도원이라면 덜 그래도 되겠지. 우리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라 이 사회 속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통해 삶의 길을 찾아내고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의 길을 선택하고 직장 생활의 원리를 찾아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찾아내는 몸부림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소도마이트 사람처럼 돼가는 것입니다. 롯이 의인으로 불리움 받았지만 그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또 하나의 특징은 롯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롯의 가족에게도 나타납니다. 아시다시피 이 불심판으로부터 피난당해서 소알성으로 들어갔을 때 롯의 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롯의 딸이 아버지를 술 마시고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는 거예요. 롯의 딸이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랑 근친상간을 하냐고, 이런 천인공노할 어떻게 배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배운 거예요. 눈으로 본 대로 배운 거예요. 귀로 듣는 대로 배운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세계관이 되고 결정적 순간에, 보통 때는 안 나타나다가 위기 순간에는 내 안에 감췄던 것이 툭 튀어나와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아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요. 위기가 딱 닥치니까 딸을 내보내거나, 딸들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닥치니까 야 남자가 없구나 아버지랑, 이런 기가 막힌 정말 가슴 아픈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막는 방법은 사회 속에 살되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재무장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것이 롯이 우리에게 던져준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려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타락하고 멸망하는 세상 도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사명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택합시다. 세상의 물결에 우리가 영향받지 아니하고 사회에 영향을 주도록 주님 저에게 성령과 말씀을 날마다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시오. 어둠은 결코 빛을 삼킬 수가 없는데, 빛이 살아있기만 하면 어둠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는데,
내 안에 빛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어둠이 내 마음을 찾아오고 나를 삼키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생명의 빛이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해서 내가 속한 일터와 가정과 주변 환경과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의 빛이 드러날 수 있게 주십시오. 영향을 주지 않으면 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게 생명의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주십시오. 우리 시간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혹은 형제자매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들어와 있던 세속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탐욕과 죄악의 요소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많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올바른 삶의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찾아왔던 교만함과 악한 생각들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 속에 살았던 롯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주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타락의 원성을 따라 악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매력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시간 또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도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도성 안에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이 도성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세련돼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속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탐욕적인지, 얼마나 음란한지 말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을 바꿔 주옵소서. 이 도성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에덴 동산처럼 애굽처럼 풍요로워 보이지만 물질적인 풍요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타락에 빠져 있고 악한 생각에 빠진 것이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읍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도성을 위하여,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음란한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탐욕스러운 욕심스러운 것이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높아진 마음과 교만한 생각을 꺾어주시고 오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을 갖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낮아진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험하심과 하나님의 추노하심과 심판 주신 하나님을 위한 위험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미워하게 주시고 죄에 대해 심판하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취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성격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타락한 분성을 따라 방종하는 정력을 따라 하나님 온갖 음란 악한 문화들이 행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음란한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성애적 성향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소리가 일정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젊은 사람들이 온전히 자신의 성을 순수하게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짝져진 대표장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결하고 아버지, 거룩한 그들을 신앙처럼 지켜주옵소서. 신앙처럼 자신을 인권이라는 지켜갈 수 있게 명령하에 하나님 하여 동성애를 주시옵소서. 조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소수자를 하나님이여, 보호한다는 아버지 명목하에 하나님, 가지는 아버지 우리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이 하나님의 마치 정의한 말씀의 한 덩이에 아버지 그 세워져 시대와 같은 이 하나님 사회 아버지 모든 하나님 영역에 약함을 지어 주의 말씀의 기초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의 대학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세워져 교회가 주고동 그 좌정하는 자정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세워져 하나님 가게 아버지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하나님 주시고 일터와 사회와 경제와 하나님의 정치 말씀을 사회 세상 가운데 모든 선포하는 영역에서 능력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주여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공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의 세상에 기초와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기둥처럼 바뀌어 있게 돌이킬 하여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오 오셔서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 하나님 땅에 평화를 주의 주시되 돈을 낼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여 주옵소서. 우리 전쟁의 안에 두려움과 먼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추악한 해주시고 것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옵소서. 폭력을 사로잡는 악한 세력들이 무너져 주여 나라 내려가는 거룩한 나라 될 수 하기를 있도록 소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의 땅을 위해 중보합니다. 도움을 또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자매들은 여러분이 속한 영역, 지역, 동네 만나는 사람들 또는 일터 만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들 사이에서 한 자루의 촛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선한 영향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환하게 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움츠려 성 문 앞에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를 등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실하고 정직하며 진실한 삶을 살아가서 사람들 사이에 축복을 나눠주고 행복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주시기를, 복음을 나눠줘 생명을 건져내는 데 쓰임받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주시기를, 각자 우리의 삶의 영역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저를 거기서 써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을 거룩함을 쏟아낼 나타내는 수 있는 사람들 통로를 되게 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일대에서 일하는 모든 형제들과 맺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삶의 자리로 보내주셨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인이면 상인의 일터에서 학생 학생의 삶의 자리에서 가르친 사람이면 학생의 학교에서 또한 사업가는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낳게 만드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 손길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 정화되는 역할을 감당되는 생명을 건져주는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둠이 떠나가는 하나님 영혼의 이 오보가 되게 지구하는 하여 가운데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는 영혼을 향유하여 영혼의 하나님 오보가 우리가 되게 제 하여 역할을 감당하지 주옵소서. 못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거룩함을 전하는 빛의 사람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음란하고 폐역한 모든 죄악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두 주님 저희가 주의 중보하고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 있도록 저희가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처한 모든 자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보내고 맡기신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의 번영과 나 자신의 부염과 안정감 위해서 살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욕심을 쫓아 우리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는지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오지 않았는지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이 은혜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만 있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선한 빛과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망과 좌절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쁨과 행복과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그렇게 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섬김 손길로 살고 있는지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여 저희를 주의 손길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 어둡고 혼탁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가 영혼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로서 생명을 건지고 영혼을 건지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원으로 아름답게 가꿔져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주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통찰력과 비전을 더해 주시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든 중진들 마음에